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에 봄비가 촉촉히 내렸어요. 이제 이 봄비 내리고 난 후에 만물이 새 힘을 내서 돋아날 것 같아요. 곧 진달래가 피겠죠? 지난 금요일에 원목협회 이사회가 있어서 대전을 다녀왔는데 대전만 가도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근데 이 안양만 해도 조금 늦는 것 같은데 이번 주간에는 곳곳에서 꽃 소식이 들려오겠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이 비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그것이 있어야 인생은 살고 만물도 살고 봄이 왔음도 알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특히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고 하늘 높이 오른손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 말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증오하다 보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증오하다 보면 닮아갈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는 악한 사람들이 있죠. 뭐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파렴치한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저들을 놔두시는지 금방 안 데려가시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말도 거칠어지고 내 표정도 굳어지고 얼굴이 싸나워지고 눈빛도 이글이글 타오르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듣지 않습니다.
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벽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바위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튕겨서 나오는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막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잡아서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온갖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속이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막 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친 말을 내뿜고 막 그러는데 어떤 때는 보면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맞아. 그럴 만큼 막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내가 바르다고 해서 말이 거칠어지거나 행동이 거칠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요사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뭐 그 이전부터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것까지 못하게 한다 할 수는 없으나 말을 좀 봐야 돼요. 말이 그렇게 거칠어지면 안 돼요. 말이 사나워지면 안 되고요. 입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뭐 죽여라 살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친 표현. 왜요? 이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목적 달성과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 종교도 이용하게 되고 너무 거칠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너무 속이 타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애절하게 기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너무 속이 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외치고 부러지고 막 그러는 거고 오늘날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외치고 부러지고 있고 막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오늘날의 그런 외침과는 전혀 연계성도 없고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비할 수도 없고 이 죄악된 모습이 많다는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고요. 우리들의 말이 사랑스럽고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진리와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는데 여기 송축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의미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반응합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니 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겠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건 관계성의 의미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나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죠.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부모를 복양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축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져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 예의 바르고 착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모습,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 이것이 송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고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거칠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의 폭력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 편가름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 우리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죽이려는 세대, 진리를 감추려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전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망을 보여주고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이 세상이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에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분이었다고 우리는 어때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맞이하여 우리들 진정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오하고 미워하다가 같이 악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이 거칠어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사순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